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두 번만 다 같이 시작. 왕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왕의 유전자를 깨우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삶 속에 그 신분에 따르는 정체성을 통하여 놀라운 권세와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영생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질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그 권세를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왕이 땅을 밟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될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무제한의 자원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을 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계속 말세입니다. 2000년 전부터 말세, 마지막 때는 계속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마지막의 증거가 계속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과 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언급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이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폭력이 난무해서 피 흘리는 일이 있고 불이 나는 역사가 있고 연기와 같은 그런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산불과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피는 곧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에 이적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을 말하는데, 바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서 흘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늘에까지 동일한 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불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연기 기둥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지막 때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피로도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하늘과 땅에 이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은총이며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입니다.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간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양이나 짐승의 피는 예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드는 모형으로 만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간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 이적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면서 이제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마지막 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세 불같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시대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치유와 이적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불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시대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연기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볼까요?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연기 같은 그런 기둥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불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기사와 이적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왕의 유전자의 DNA,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전이 되는 그 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우리는 어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한 혈통이고 한 족속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혈통이죠? 아담. 우리 인류가 아담의 한 혈통으로 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저주는 아담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저주가 아니라 조상의, 여러분들 지배 조상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DNA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한 뿌리에서 나온 DNA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아담의 한 족속으로부터 나온 한 족속의 존재들입니다.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DNA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DNA를 통해서 그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월등한 뛰어난 족속으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왕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DNA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아담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눌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담의 범죄가 이 모든 피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유전자 정보는 만왕의 왕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그 아담은 왕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유전자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그 이상이 생긴 그 죄로 인하여 변질된 오염된 유전자가 계속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그 혈통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갖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주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의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 아담보다도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 왕의 DNA로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수에도 들어가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다시 왕권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땅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피가 오염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만이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난 자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율법 시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신분이 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자의 온전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된 아담이 범죄하자 그의 피가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고 이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피가 죄인의 피로 오염되자 그는 권위의 자리에서, 왕권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특권, 모든 예비된 것을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지시를 받는 자가 되었으며,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의 종처럼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족속의 시작으로서 마지막 아담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던 원래 완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DNA가 유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생산되는 것으로 그 죄악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묻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를 돕기 위해서 저주의 유전자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아담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바로 그 아담이 오셨다. 너희를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저주의 문을 열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6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죄와 허물이 뭐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입니까?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담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슈브 내게로 돌아와라.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경외하며 사는 자가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뭐 잘못해서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제 길로 살면 그거는 종교인이요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왕의 유전자를 가지신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공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새로운 유전자를 부어주시려고 온 인류로부터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둘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유전자로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이 땅에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새로 아담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둘째 아담,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염되지 않은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부터 흘러오는 DNA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의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족속, 완전히 틀린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아담의 혈통과 같은 모양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나무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어도 가지는 밤나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매는 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양은 아담의 혈통에 있는 자 같지만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의의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틀린 나무입니다. 완전히 틀린 밤나무에서 포도나무로 여러분들이 옮겨져서 접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잉태되어야 되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유전자 정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아담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로부터 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육정으로 난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냐 알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거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원래 믿음은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100% 정체성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다니고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 걸 모르고 살면 마귀가 속여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너는 그걸 모르지. 너는 왕의 신분인 걸 모르지. 왕족인 걸 모르지. 그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자, 이 말씀 뭐죠? 아담의 혈통으로 온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썩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어떤 도덕적 의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거잖아요. 다 멸망할 거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목숨 걸고 맺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과 동맹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래서 피로 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하고 결국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DNA의 변화, 즉 유전자 정보가 변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온몸을 순환하고 심장에서 내뿜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 피의 변화가 있을 때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DNA 피가 있기 때문에 그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혈관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서 왕같은 족속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자고 지금 왕이 이 위대한 그 왕권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거 감격해야죠. 우리 당신은 왕의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알려주세요. 모르고 있을까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고 살아요. 왕족들과 교제해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만 인정해도 이 정체성만 인정해도 사탄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에 예언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과거에도 피 없이 언약을 맺은 것이 없고 새 언약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봐 교회 이름을 새 언약교회라고 짓잖아요.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 자기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도 양이나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로, 피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DNA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아담으로부터는 조상으로부터는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그 DNA가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DNA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세력과 투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또 부모님께 반항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온순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적인 것이 기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로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는 DNA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를 끊는 거는 끊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자꾸만 생각하면 그게 자꾸 드러나죠, 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때 그분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이런 말에도 자꾸만 그 어둠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래야 말하는 것도 절제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치유를 명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때는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조상의 저주가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전이 있어, 이런 저주, 그걸 인정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주장하잖아요. 인정하지 맙시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해야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지. 날마다 나는 죄를 용서 못 받았나 봐, 나는 우리 집안에 조상의 저주가 있어,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 그 100년 동안 뽑아보세요. 뽑아지나? 더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DNA가 그 놀라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구원하는 것도 인정했는데, 인정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줄 사는데 왜 다른 거, 이건 구원과도 관계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해서 당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끊어졌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제시할 사람이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그것을 내가 DNA로 끊어버리지 않았구나. 어느 한 자녀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 정보를 가졌대도 그 아들이 장성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닮은 것도 있지만 똑같이 행동하진 않죠. 또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학대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DNA 피로 다 치유가 됐음을 인정해야 그것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DNA의 그 피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크면은요, 옛날에 있던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감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분의 감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분을 위대하고 크게 여기면 작은 일에 신경 안 씁니다. 세상의 건 다 작은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건 다
옛사람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들춰내야 돼.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또 지난 거 끄집어내고 또 거기에 매여버리고 또 그런 거짓 교사들에 속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른 것도 끊었음을 믿고 그 불법으로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파수하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나와 내가 지금 불법자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의 유전자들은 사실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려고만 해요. 그게 됩니까? 똑같은 유전자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유전자의 DNA를 뿌리노라. 조상으로부터는 저주 끊어져라. 너희 잘못된 성품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DNA로 소멸될지어다. 지금부터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다.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왕권을 수행하는 자다. 이 격려해 줘야죠. 그리고 자식들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건 잘못된 거지 아무리 해봤자 힘들어요. 그냥 아들아 넌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되게 살려고 그래도 그 말이 나는 존귀한 신분인데 하고 또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근데 너는 또 그럴 거지 또 나쁘게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못 믿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더 못 믿게 행동하죠. 그런데 아들아 난 널 믿는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너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봐라.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각 분야에 천재와 같은 지혜를 줬고 그곳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심어주면 그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해줘요. 그리고 말을 안 듣고 뭐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예수님 선포하세요. 왕권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 피를 우리 아들에게 뿌리노라. 아들을 힘들게 하고 아들을 성격을 난폭하게 하는 악한 영아 그 DNA 피가 뿌려졌으니 너와 상관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 권능의 말을 풀어놓으세요. 권세는요 꼭 그 사람 붙잡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해도 영향이 되는 겁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더러 가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더이다. 우리 하인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이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왕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련회에서 선포한 말씀들이 여러분 묶여진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파수려 막는 건 떠나가라 할 때 그것이 무제한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리라.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왜 안 된다고 여깁니까? 왕권을 수행하고 천국 열쇠를 열어야 되고 그 여는 것은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로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유전자로 인하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신분인 거 인정만 해도 귀신은 두려워서 떠나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 인정만 해도 악한 영들은 슬금슬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행차하려고 하면 모든 더러움은 다 제거되잖아요. 죽은 송장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차하는 곳에는 장례식하는 송장도 일어나야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되고 벙어리는 말해야 되고 그 왕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수행하고 가는 것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왕이 안 됐다면 안 따라오겠지만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승리 안에 거하도록 제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를 안 해요. 한번 따라서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왕의 유전자를 인정해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리를 알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도 못 돼요. 여러분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